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의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비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다 함께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죄가 북이스라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죄를 품고 먼저 마음에 품고 밖에 있는 죄를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품었기에 죄를 당기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찢겨진 백성을 도로 낫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찢겨진 마음, 혹시 찢겨진 상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으며 누구보다도 원하셨으며 누구보다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러나 이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니 북이스라엘의 아픔은 보통 아픔이 아니었을 테고, 하나님이 치셨으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보통 어그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휘청거렸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 심판은 아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다시 그분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치신 부분을 직접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어렸을 때 참 수많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모님도 아기 때부터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겠어요, 아기 때. 근데 자라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이 되면서 잘못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기억해볼 때 어떻게 그렇게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수도 없이 잘못을 한 저를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키워 보니까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을 인식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할 때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호세아는 6장 3절에 이렇게 더욱더 고백하며 그래서 나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날마다 보여주는 새벽빛, 또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 또 그 찬란한 새벽을 밝혀주는 빛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또 수분이 너무나도 필요한 광야의 땅을 적시는 이 늦은 비, 이것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분께만 돌아간다면 임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빛의 은혜가, 늦은 비의 은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그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호세아가 하나님의 본심을 선포하지 않아도 이 북이스라엘은 돌아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연컨대 4절에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인애입니다. 인애를 행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란 무엇인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과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닮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 인애의 빛을 살면서 나타내길 원하시죠. 사실 이 인애라는 것은 저희가 갑작스런 단어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는 금주의 기도 제목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되도록, 이것이 인애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인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 표현했느냐? 아침에 안개 같았다, 이슬 같았다,
잠깐 있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었죠. 그리고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담과 같은 평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았느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자기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죄악을 통하여서 뱀의 꼬드김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셨죠. 반역이라는 표현은 제 평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려주신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도록 뱀이, 사단이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허락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길르앗은 악에 가득해 피 발자국으로 가득했고 제사장들도 아주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게 되며 그들이 순결한 백성이 아니라 음행하는 백성이 되었고 선결한 백성이 아니라 더럽혀진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애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애가 있으세요? 아니면 기도할 때 한 줄로 고백하고 지나가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우리가 늘 기도했던 금주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더 마음에 새겨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애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또 존경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라 말하죠. 아낌없이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다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긍휼, 멀시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놀랍게 이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인 라함에서 나온 것인데요,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클까요? 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인애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인애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인애. 결국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도 주된 내용들이 다 인애에 해당됐다는 것이란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애를 행하는 것, 사실 어려워 보이고 생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도 인애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 즉 인애를 경험하였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인애를 세상 가운데 형제요 자매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잖아요. 로마서 말씀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공식.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살펴보고 우리 가족원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녀와의 사이를 돌아보세요. 또 목원들과의 사이를 돌아보시고 교인들과의 서로 간의 사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 또한 인애를 살아내는 자, 오늘 말씀처럼 1절 말씀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인내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리고 때에 맞게 쏟아지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김없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되는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도하는 이 금주의 기도 제목 1번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전 성도님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